찬양해.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며 오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내 곁에서 평안 주니 그 사랑에 기쁨과 만족을 얻네. 내 죄를 사셨네. 있는가 같이 놀라운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해. 내 죄를 사셨네. 있는가 같이 놀라운 사랑 주신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예. 누구든지 간에 고향 가는 얼굴을 보면 굉장히 막 기쁨에 젖어 있어요. 고향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 그 좋은 고향 버리고 왜 서울 와 사십니까? 서울도 좋은 게 많지요. 예, 저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옛날 걷던 거리를 걸어보고 옛날 다니던 동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서울에 또 살면서 복잡한 데 사는데 또 서울이 좋아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몇몇 형제자매를 왔는데 오산에 있는 최수연 자매하고 최수연 자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오빠 최용명 형제하고 네 사람이 세배하러 왔다고 왔더라고요. 우리 윷놀이 좀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제 최수연 자매가 병이 들어 아주 심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연이가 거의 막 정신을 잃고 생사를 헤매는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세상에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염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화투장을 갖다 주었다 하더라고요. 화투가 이제 12달 뭐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한 1월에 이제 한 4장을 48장인데 그 짝을 맞추는 이제 그래서 계절 월 같은 거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웠었는데 어느 날 그 최수연 자매가 기억이 돌아와서 엄마를 알아봤을 때 또 자기 자신을 수연이란 걸 자기를 알았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기억이 쑥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다 이번에 처음 그 수연이가 이제 나이가 29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목사님이 빨리 시집 보내줘요 그러는데 야 인마 시집은 네가 가는 거지 내가 보내주기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 어두운 세상을 지나고 이제 밝고 복된 삶으로 돌아와서 막 기억이 돌아와서 자기를 알고 엄마를 알고 또 지난 친구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기억. 그러면서 그게 막 기억이 다시 다 잃어버렸던 보화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감정을 쭉 들었는데 저는 그냥 최수연 자매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소변도 제대로 못 대변도 못 보고 정말 움직이도 못하고 그랬대 이제 하나님 낫게 하니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최수연 자매에게는 기억력이 돌아온 거나 다리가 나은 거나 몸이 움직여진 거나 소변을 볼 수 있었던 거나 대변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큰 축복으로 있어서 제가 볼 때 늘 최수연 자매 잘 웃고 막 웃으며 있어도 그 뒤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도우신 그 주의 사랑이 그 기억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1장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이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참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베다니에 사는 나도 병들었을 때 이제 그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나사로가 이제 병든 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나사로 안 죽는다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나사로 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 그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골가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내시고 바로 오셔도 되는데 이틀을 더 지내시고 출발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나흘이 지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벌써 그 무덤에 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우리나라처럼 그 묘를 헐고 덮는 게 아니고 이제 굴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굴문을 그때마다 냄새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빨리 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안 고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마리아는 막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섭섭해서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작 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에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래도 마르다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나와서 예수님 맞으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는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주님이 빨리 안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 죽고 난데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 이제 그런 섭섭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대화에서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 나 살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되어 가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흐르냐 하면은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서 다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르다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텐데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 예수 왜 늦게 오셨지? 진작 좀 오시지. 우리 사랑한다. 이제 어떡하지? 다시 살릴 수 없을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네 오빠가 다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 떠나면서 하는 말,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얘 죽은 날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산다, 부활한다, 나는 부활의 생명 산다는 얘기인데, 마르다 마음에는 오빠가 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사는 마음이고, 마르다 마음은 나사로가 죽어서 못 산다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같이 흐르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먼저 마르다 마음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마르다 마음에서 살려서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 안에 지난 50여년 넘어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마음은 내가 현재 당면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느껴진 세계를 내 마음에 담고 있고, 예수님은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을 처리하고 도우시고 역사를, 그 사실이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오기, 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마르다에게나 마리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보내기 가장 좋은 도구가 말이라는 도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말은 내 오빠가 산다, 아니면 그 나만 장군이 요당 이거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 다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일할 걸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가 아직 안 실제는 우리 보기에 죽었지만 예수님 마음에 다시 살면 돼. 나사로가 죽은 게 살아있고, 마르다 마음에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마르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같이 흐르지 않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 마음에 있던 그 역사와 똑같은 형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 마음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나 마리아 마음 안에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네 오빠 다시 살리라, 그렇게 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산다고요? 그럼 오빠가 살겠네. 예수님, 나사로가 산다고 내 오빠가 살겠네요. 고맙습니다. 언제 삽니까? 지금 일어납니까? 저 울지 마. 우리 오빠 산대. 음식 준비해. 옷 준비해. 막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들으면서도 그 말을 못 믿고 우리 오빠 못 살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표면적으로 어떤 예수님 마르다 나사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이야기나 안전병 일으키는 거나 눈먼 소에 뜨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은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가는 마음의 모양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마음의 세계가 분명히 보이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달라서 예수님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달라서 예수님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마르다의 마음이 하나를 만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 우리는 그 신부라는 것인데,
이제 남자가 여자 결혼해가지고 여자 속에 그 난자가 태어나서 뱃속에서 정자를 만날 때 그때부터 난자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자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잘생긴 여자의 몸에서 만들어진 난자라고 할지라도 정자를 만나면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생각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인데 난자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제 정자가 들어와서 남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결합돼서 거기서 단세포로 시작해서 세포가 분열해서 4개, 8개, 16개, 그 다음에 32개, 164개, 128개 이게 계속 빠르게 분리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난자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제 난자가 이제 여자 몸 안에서 정자를 만났을 때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저절로 이제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그 말씀 내 말씀 믿어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옛날에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무리 여자들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도 그 정자가 남자 만나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섹스의 정자를 받아들여도 남자 만나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게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우리 속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의 사람의 몸과 남녀 관계가 똑같이 예수님 우리 신랑이 우린 그 신부란 말이 그 말인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저만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내 생각이 틀려 내 생각은 악해 예수님 말씀이 맞아 이게 진리야 정말 내가 역사 일어나 우리 오빠가 낫겠네 그 마음이 마르다 마음에 마리아 마음에 형성이 되기까지 과정을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 또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DNA에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세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의 마음을 잘 몰라 예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는데 슬퍼했고 왜 오빠가 죽도록 내버려도 주님 빨리 안 오셨나
주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오빠가 죽은 슬픈 마음, 그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셨는 첫 마디 하시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했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23절을 예수께서 가라사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말한 예수님은 내 오라비 다시 지금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르다 그 얘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날 부활에 살지, 뭐 그때 마지막 그때 살지, 지금 산다는 걸 마음에 갖지 뭐. 그 여기서 예수님 마음하고 마르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뒤에 나오시오. 예수께서 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마르다가 뭐라냐면 가로되 주여 그래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애매하니까 말을 약간 돌리죠, 그죠? 빗나가지고 예수님 떠나고, 그죠? 예수님 지금 죽어나서 지금 산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살 줄 믿나이다 슬쩍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28절에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그 자기가 더 이상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싫으니까 피해오고 그 대신 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리아 다시 갑니다. 이 말 듣고 커피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맡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 일어나 급히 가는 것을 보고 고가는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도 역시 주님이 너무 늦게 와서 오빠가 살을 못 살렸다고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더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문이 여기시어 민망히 여기사 가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 눈물을 흘리시다.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해도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가 도중 어떤 일을 말하되 속에는 어떻게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 나를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르다 마음에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귀까지는 왔는데 마음에는 우리 오빠 못 살아 죽어 썩어 냄새나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절에서 예수 뭐냐면 여기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네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봐. 네 오라비 사는 그 말씀 믿어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리아다 마음에서 우리 오빠가 산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 오빠 진짜 사는 영광을 보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 돌을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는데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여기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사로는 어디에 있으면 사망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망이 나사로를 끌고 가서 죽음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음에다가. 이제 사망이 나사로를 잡고 꼼짝보다 잡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사로 위에 왕노릇 하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많은 주에 주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누구 뭐 너 이리 오라고 했는데 못 오게 누가 잡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처벌받아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서 그 사망이 나사로를 꽉 잡고 꼼짝 못해서 죽음 안에 끌고 갔었는데 나사로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딴 분이 아니라 예수님,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더니 다시 나사로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이 나사로를 놔버렸어요. 나사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죽은 나서 살리신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는 것은 지금 사망이 예수님은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명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나사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사망이 놓으니까 나사로 살아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너에 오는 게 누구의 사망에 이런 죄 건너는 율법이라 그랬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능력이 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었던 썩은 냄새가 나던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고 다 썩어서 가루가 되고 흔히 없어도 예수님 우리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 행복하게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하는 게 맞게 여러분 앞날을 밝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내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그러니 그때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망이 나사로를 굳게 잡고 넌 못 나가, 넌 내한테 잡혔어, 넌 이제 죽었어, 못 나가고 지고 있지만 나사로 나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망이 나서 못 잡을 수가 없는 거다. 만 잡았다간 사망이 어떻게 되죠?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게 될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망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에 권세가 크고 돈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람도 고요하라 조용하라 조용하죠. 그죠? 예수님이 진짜 계셨으면 이번에 멕시코 지진이 났다면서요? 지진아 다시 복구해 하면 다 될 건데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 정말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문혜신 자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문혜신 자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 허리를 다친 딱 10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혜진 자매가 가나에서
그 일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가나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 예배당을 짓는데 매지를 넣는데 나무 발판 위에 올라가서 넣는데 그 이제 일하는 형제가 한국처럼 자재가 안 좋고 합판 같은 좋은 게 없으니까 약해서 그래서 그 매지 넣는 그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2사람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해. 그런다. 그 발판이 깨지고 무너지면 떨어지면 너 다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진이하고 다른 여학생이 거기 하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그 발판 위에 올라왔어요. 형제님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감독하는 형제가 여기 절대 올라오면 안 된대. 가서 2명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 괜찮아 봐. 네 띠부 딱 뛰었는데 팍 무너졌어요. 그래 이제 떨어진 거예요. 문혜진 자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나고 보면 병원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가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다리부터 이제 마비가 되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가 이제 이번뼈가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신경이 이제 막 손상을 입은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척추가 그런 게 다 드러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가나에서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예요. 그게 이제 두바이 한번 거쳐서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인데 그 가나 의사한테 정말 우리 혜진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항공화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바이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학생이 다 아프리카 봉사로 간 학생이 다쳤다. 그래서 제발 태워줄 수 있느냐. 그래 그 항공사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막 속이 타는데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못 앉는다. 누워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단가 가지고 복도에 좀 놔두면 안 되느냐. 우리 항공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가 없다. 규정에는 절대로 승객이 의자 외엔 어디도 앉을 수가 없다. 막 속이 타는 거야. 1시간 바쁜데. 두 번째 루프트 환자에 저희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루프트 환자는 우리가 의자 태워줄 수 있는데 오늘 비행기나 내일 비행기가 된다. 오늘 비행기 왜 안 되냐. 내일 되는 거 오늘도 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미 독일서 비행기가 떠날 때 그냥 떠났는데 내일 오는 비행기는 침대를 싣고 와서 의자 12개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침대를 놔야 한다. 막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너무너무 저희들이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혜진이 일단 그때 직접 제가 이렇게 막 부딪혔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빨리 부모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 하는데 내가 전화하겠다고. 근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게 문혜진 자매 집에 4개월 전에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니 엄마가 자기 딸이 가나에 단기 갔다 와서 그 문혜진인 줄은 또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 이제 문혜진 자매 어머니 전화번호 알아가 전화를 딱 하니까 대덕 수양관에 수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진이 엄마세요? 그래서 예, 엄마입니다. 제가 한숨을 한번 쉬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놀라지 마십시오. 혜진이 사고가 있었어요. 난간에 떨어졌는데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제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을 데려 올라가는데 아랍에미레이트를 안 태워준대요. 그래서 루프트 환자는 태워준다고 내일 태워준대요. 그래서 막 저는 그러고 난데 혜진이 엄마가 막 통곡하고 울면 어떡할까 막 쪼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나보다 목사님 더 안 낫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니면 막 통곡하고 그러는데 제가 민망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루프트 환자로 독일까지 와서 독일에서 다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딱 예약돼 결정되고 난 뒤에 바로 독일에 근호순 목사한테 전화하니까 게팅겐에 있어. 자네 지금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게팅겐. 왜 게팅겐에 있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야지. 여기 뭐 좀 교체할 일이 왔습니다. 몇 시 비행기로 문해진이 내리는데 공항에 앰뷸런스 대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보낼 테니까 다시 엑스레이 찍고 그러지 말고 바로 수술을 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시내 제일 척추 수술 잘하는 병원을 알아내라. 알아내가지고 그 회사 앰뷸런스가, 그 병원 앰뷸런스가 공항 그 비행기 밑에 기다렸다가 손님 오면서 손님 아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먼저 해지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해라. 그래가지고 문혜진 자매가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거기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이 전 막 가슴을 저리고, 그때 이제 문혜진 자매 어머님이 이제 독일에 보냈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이 등 쪽으로 한번 수술하고 아래 배 쪽으로 앞으로 또 한번 수술해야 하는데 갈비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이제 그 수술하고 다시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저 막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만 좀 좋은 말로 못하는 거지. 그렇게 끔찍한 말로 갈비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막 그 이야기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등 뒤로는 수술을 끝냈고 이제 그 전기톱으로 진짜 갈비뼈를 잘라내고 해야 하는데, 이 의사가 수술하면 함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마침 그 갈비뼈를 벌려가지고 안 자르고 했다. 그것만 해도 막 의사한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 난 뒤에 메이스를 놓으면서 뭐를 말했냐면, 이제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끝냈다. 남은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들이 막 인색한데도 그날은 막 혜진이는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비행기표 독일에서 가나에서 독일까지 가는 비행기도 12석을 제끼고 그 의자를 놨기 때문에 비행기값이 보통 비행기값 한 10배 이상 나오고 막 그랬지만, 올 수 있다는 감사, 수술을 잘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독일의 의사들이 혜진이가 보통 그런 일이 되고 한평생 걷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자살한다고 울고 막 밥 안 먹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웃으면서 감사하니 그 이제 병원에 천사가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병원에서. 이번에 문혜진 형제 자매가 그쪽 유럽에 전도여행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가지고 휠체어 앞바퀴가 다 따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돈 뭐 12만 원인가 주고 갈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병원 원장을 전에 출연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있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혜진이 다리가 낫도록 기도했고, 제 마음에 혜진이 마음이 자꾸 혜진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바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도 한 번씩 한 번 만나고 싶고 마음이 가는데, 황효정 장로님이 혜진을 사랑해서 막 그 뒤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는데 혜진이 수영을 하는데, 난 수영하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한 번씩 제가 혜진이 만나 혜진이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다리에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 죽으면, 그 신경 죽으면 다 말라버리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는데, 이번에 의사는 보고 이 걷겠다고 그러는데, 무엇인지 하면 뭐냐면 더 빨리 걷고 싶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좀 하나님이 기적이면 진짜고 막 그 다음에 딱 놔둬래. 그걸 안 하시고 왜 이래 끝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하나님 막 짜증내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모든 걸 선으로 인도하시는데, 보통 이제 신경이 많으면 다리가 그냥 뼈만 앙상한데, 지금 혜진이는 제가 그나저나 다리 무릎 쪽에 만져보니까 그 근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못 걷는지. 혜진이 지금 이제 휠체어를 뭐 내가 상당히 오래 좀 바꿀까 그랬는데, 휠체어 아직 튼튼하고 좋고 바퀴만 바꾸면 되는데, 앞바퀴 조그마한 거 이제 바꿨는데,
혜진이 이거 이제 뭐 좀 사다 버리고 자기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또 혜진이 막 시집가고 싶다고 그래요. 몸이 아프나 최수영이도 텀남 목사님 시집 보내달라고 하면 혜진도 시집 보내달라고 기왕에 조금만 기다려 다리 나가지고 빨리 그래. 하나님이 곧 우리가 걸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는 걸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부족하지 않고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 연약하지 않고 나는 못나 예수님 못나지 않고 이제 그런데 예수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옛날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셔서 살린 것 똑같이 우리 중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눈에 참 손을 만질 수 없고 눈을 볼 수는 없이 살아 계시고 그때와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일을 하시는데 혜진이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빨리 나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좀 또 이제 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한다 그러고 하면서 막 끊임없이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간적으로 가능한 걸 볼 때는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럼 불가능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 안의 것은 예수님 말씀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마음이 우리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돼요. 혜진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수연이가 나아진 것처럼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음에 나사로 살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나사로 산다는 마음이 있는데 마르다 마음에 나사로 산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마르다 마음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마음 안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내게 역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마음들 다 내쫓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볼 때 내 인간적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그건 전혀 보지를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예수님은 현재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못했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사해 난 늘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엔 죄인인데 성경에는 의롭다고 돼 있고 성경에 내 죄가 씻어졌다고 돼 있고 성경에 내가 거룩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 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던 어쨌든지 간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어도 십자가는 눈같이 이게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지어 씻었지만 또 죄인을 지어 죄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은 죄 말고 그 다음 죄도 짓고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네 오라면 날 살리라 했더니 살겠으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 살 줄을 믿는다.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다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심하게 말해서 나사로와 여러분을 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뒤에 마르다 마리아가 동일한 게 뭡니까? 주께서 여기에서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에 살리라. 그럼 지금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말을 마르다 바꿔서 마지막 날 부활은 살 줄을 믿나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네 오라비에 살리라. 예? 예수님 산다 그러셨죠? 정말입니까? 지금 삽니까? 언제 삽니까? 1시간 후에 10분 후에 지금 막 일어납니까? 예,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을 내가 볼 때 못 살 것 같지만 예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딱 합쳤을 때 우리 마음 어떤 마음? 우리 오빠가 사는구나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서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진짜로 나사로 사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병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55년 동안 예수님만 살면서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사탄 여러분 많은 복잡한 생각을 주고 막 이건 안 되고 이렇고 많은 이유를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마음과 이런 마음이 하나 되게 합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 그 구원받는 그때까지 한 모든 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암만 옳게 보여도 내가 옳다는 주관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예수님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틀린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틀린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모두 다 그렇죠? 왜 죄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죄를 지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 말했고 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 죄인이라고 믿었을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십니다. 왜? 로마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라는 건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 선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리 정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였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죄에서 건졌고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무 대가도 지불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분한 성경만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깨끗하다고 말할 더더욱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내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 죄가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렵다 하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어렵다면 의로운 거지. 맞아요. 여러분 재판 받으면 검사가 어떻고 변호사가 어떻고 무슨 말 해도 마지막에 판사가 딱 결론을 내리지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 말 다 죽어버리고 변호사 말 다 죽어버리고 판사 말이 서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도 예수님 재판장에 예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의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야, 난 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 11장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온 우주를 만들고 역사하는 그 모든 힘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많은 생각을 넣어서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틀린 거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인간들의 삶 속에 사탄 역사 이런저런 역사를 하는 거 내두어서 인간들 자기가 내가 계획대로 사는 게 실패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인간태가 젊어든 정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모든 게 실패구나 허무하구나. 그 앞에 섰을 때에 정확하게 모든 인간들은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허무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주셨어요. 저는 제가 1962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건 실패였구나 하는 사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하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그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망하는 분명히 했으니까 난 그때 정말 얼마나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마지막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세워진 그 마음을 꺾고 예수님에 굴복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밑바닥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려 여러분을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서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이 일하는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어렵다 그 말을 돌아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기가 전선을 통해 연결돼서 전기가 흐르듯이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흐른다면 여러분 마음에 없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죄를 다 사했지만 그들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왜? 자기의 죄인이란 그 관념 속에 빠져 사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한 그걸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우리 죄를 못 박이 우리 죄를 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난 의로운 거야. 그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걸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죠? 맞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은 똑같은 과정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께 내 마음 안에 내 죄를 사신 그 부분을 여러분 받아들였지만 많은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대로 이제 와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볼 때 우리 오빠가 못 살 것 같아. 저래까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사는 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마르다 마음에 그 믿음이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오라서 우리 오빠는 죽어서 못 살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마르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르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오빠가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962년도 제 구원을 받고 이제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주님은 내 속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안 좋아. 그때 한 달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은 심장이었었는데 심장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위장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 안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사람들은 잘 속더라고요. 참 잘 속아요, 사단에게. 우리가 볼 땐 번역이 거짓말이고 저 악한 건데 사람들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익한 인간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죄가 많은 악한 인간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도 여러분 마음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착한 일하고 11조 내고 충성하고 예 좋습니다. 물론 그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에 틀린 걸 알고 잘못된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에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산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일만 했습니다. IYF를 해도 예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들이 합창단을 해도 그 일만을 위해서 했습니다. 굿뉴스콜을 해도 그 일만 복음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하기는 모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하고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사방 전 세계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 세계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을 깜짝 놀라면서 감격해하면서 우리께 돌아왔습니다. 원래도 지금 이번 3월 4일부터 뉴욕에서 또 CLF 모임을 갖게 도 지금도 우리가 원래 벌써 유럽에, 러시아에, 탄자니아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우리 목사님 다니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수많은 사람이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세계 수많은 정부가 우리와 손을 잡고 그 일을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박옥수 목사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학교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거의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놀기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죄악이 딱 깊이 파고들려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어린 학생들은 그 죄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 거기에 감염되고 휘말려 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교회에 자란 젊은 어린 아이들 귀하게 곱게 아름답게 키우고 싶어서 그들이 정말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에 막 악해 빠지지 아니하고 귀하게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을 만들고 그들 속에서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 하나님 그들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어서 오늘 학교도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학생들 가르치며 마음의 세계도 가르치고 다음에 복음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지 공부만 말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계 최고의 학교를 저들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그렇게 고통한 죄를 사해 놨는데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아주 죄인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죄를 해결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도 자기가 죄를 살려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산기도를 하고 그래서 죄를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어떻게 씻었으며 우리 죄가 어떻게 눈보다 희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장관님들을 만납니다. 월드캠프하는 어느 날 우리가 국회를 방문하는데 장관이 가는데 저는 이제 본부에서 제 차에 제 장관이 한번 모시고 부산에서 선산휴게소까지 갈 동안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또 선산휴게소 또 다른 장관님 모시고 가고 그 다음 서울 국회에서 또 선산휴게소까지 그렇게 4명을 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딱 지령이라고 합니까? 지시가 내려옵니다. 한번 내려오는데 한 여자 장관을 만났어요. 키가 막 크시고 그런 분인데 차 안에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냐고. 받았다고. 그든 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났고 복음도 깨닫고 다 했다고.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장관이면 저한테 막 조금도 안 지고 막 그 장관 자기 막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막 천국 가는 거 확신하고 막 거듭난 거 확신하고 성령 받은 거 확신하고 막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교제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런데 다 거의 부산 가까이 왔을 때 그 장관님이 깜짝 놀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십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 대답입니까? 예,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참 많은 사람이 제 성령차 안에 장관들은 다 제 성령차 타기를 좋아해요. 저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다 저하고 이제 만나 의논할 때는 많은데 시간인데 이제 그런 장거리 코스에 같이 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하도 그 장관이 말하는데 내려 딴 차 타 하려고 막 그러지. 근데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한 30여 개 나라에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꼽아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장관이 전부 IYF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대통령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서 땅도 얻어주려고 하고 IYF 센터도 해주려고 교육도 해주려고 마인드 교육도 하려고 막 장관님이 우리 사람을 외국 그 나라에 30개 넘는 나라의 장관으로 우리 사람을 세워놓은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놓으니까 저 막 국빈 대접받고 기빈 대접받고 그 나라 외무부에서 저를 막 대접하고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는 이 복음을 전한 동안에 내가 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하나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내 속에 살아 일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인생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위장이 안 좋았을 때 심장이 그때 정말 위급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전혀 병을 잡지 못해 미국 뉴욕에 가서 아주 세계 최고 심장 전문의에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 한 사람을 데리고 이거 검사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저녁 때 와서 당신 병은 현대학으로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한 달 살거나 싶을 마음이 들었어요. 막 가슴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두렵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솔밭에 그날 수야의 한중에 하나님 깨끗 낫게 하시고 또 길을 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 부딪히면 또 부딪히는데 또 막 어려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 탁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냉정한 때가 지면 하나님의 말씀 중요된 생각보다 인간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경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죽어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나만 문둥이 심해도 선지자 엘리사가 요당 일곱 목욕하면 씻는다고 하면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하고 감히 예수님의 말씀하고 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내가 틀린 걸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도 그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정말 마음에 아멘 되십니까?
예, 여러분 부질없는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과 이런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삶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